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빛 아래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을 찾아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신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무량한 공덕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신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남들에게는 차마 꺼내놓지 못한 채 가슴 밑바닥에 꾹꾹 눌러 담아둔 묵직한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물결이 잔잔하여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술술 나아가고, 어떤 날은 거친 풍랑이 몰아쳐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전생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공덕의 에너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나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연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 복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통장에 가득 찬 잔고처럼 쓰고 또 써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샘물이라도 퍼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갑자기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생부터 가져온 복의 잔고가 이제는 거의 다 소멸되어 가고 있으니 어서 빨리 새로운 공덕을 쌓으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자비로운 안내인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몸 하나 돌보지 않았으며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삶이 이토록 고달픈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긴 여정으로 본다면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단순히 불행이 아닙니다. 복이 다해가는 그 징조를 미리 알아차리는 자만이 다시금 복의 샘물을 파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복이 아예 다 타버린 뒤에는 손을 쓸 수 없지만 불씨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 때 이를 발견하는 것은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줄 아주 특별하고도 엄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전생에 복이 다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5가지의 결정적인 징조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당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다시금 복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의 가슴 속에 따뜻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앞날을 환히 비추는 지혜의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과 제가 맺은 이 귀한 인연이 더 큰 공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네주시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마른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맑은 물을 실어 나르는 작은 수레바퀴가 됩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선한 의지가 온 우주로 퍼져나가 다시금 당신의 삶으로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그 절박하고도 소중한 신호들, 전생의 복이 다해갈 때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하나씩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공덕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그 깊은 인연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생의 복이 다해가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아무리 쉬어도 몸의 고단함이 가시지 않고 마음속에서 생의 기쁨이 메마르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머무는 소중한 그릇이자 전생의 업이 고스란히 담긴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선한 복이 가득할 때는 마치 튼튼한 성벽이 우리를 감싸듯 외부의 나쁜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해도 금방 기력을 회복하고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복의 보호막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어깨에 얹은 듯 몸이 무겁고,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의사는 그저 노화의 현상이라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가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탱해주던 복의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도 가슴이 설레고 손주들의 재롱 섞인 웃음소리에 세상 시름을 다 잊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세상 만사가 그저 귀찮고 더덥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감흥이 없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조차 즐거움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적셔주던 복의 샘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이 다해가는 사람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잔불과 같습니다. 심지는 아직 남아있으나 태울 연료가 없으니 불꽃은 자꾸만 작아지고 주변의 작은 바람에도 금방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은 자꾸만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이 안개처럼 밀려오고 과거의 상처들이 괴물처럼 살아나 당신의 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했나 싶은 후회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무기력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텅 빈 복의 창고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징조는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인간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전생의 업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정교한 그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이 많을 때는 그 그물이 촘촘하고 튼튼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아끼며 허물조차 덮어주는 은혜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복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하면 이 인연의 그물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이웃이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리고 평생을 함께해온 도반이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생겨납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웠고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남부럽지 않게 가르쳤건만 정작 내가 힘들어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보여주는 냉담함이나 외면은 전생의 복이 다했음을 알리는 가장 시린 징조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못됐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수천 생의 인연이 닿아야 맺어지는 깊은 관계이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복이 넉넉할 때는 그 빚조차 사랑과 효도로 승화되지만 복이 닿는 순간부터는 냉혹한 빚쟁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늘 사람이 푹 적였는데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또한 복의 기운이 흩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운이 맑고 복이 넘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꽃에 나비가 모여드는 것은 꽃이 가진 향기와 꿀이라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가 사라진 꽃에 나비가 찾아오지 않듯 내 안의 공덕이 줄어들면 사람들의 발길도 자연스럽게 뜸해지는 법입니다. 이 시기에 겪는 배신과 고독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이야말로 당신의 질긴 업장을 녹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불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스스로의 공덕을 닦는 길로 나아가라는 큰 가르침인 셈입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간다고 해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복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스로에 대한 자비심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전생의 복이 다해갈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징조, 즉 몸과 마음의 쇠락과 인연의 어긋남은 당신의 인생이 커다란 변곡점에 서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과거의 복으로 버티던 삶을 끝내고 남은 생을 위해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저 신세 타령만 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어둠의 수렁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엄중한 징조는 평생 성실하게 일궈온 재물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보시의 공덕이 이생의 인연을 만나 잠시 당신의 손에 머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이 가득할 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집어도 황금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행운이 뒤따라 큰 어려움 없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생의 복이 다해가는 시기가 오면 아무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려도 재물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듯 속절없이 빠져나갑니다. 남을 믿고 빌려준 돈은 감감무소식이 되고 큰 이익을 약속했던 투자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그동안 아끼고 아껴왔던 목돈이 병원비나 수리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경제적인 복의 기운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으니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덕을 쌓으라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재물이 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이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속아 평생의 노후 자금을 잃게 되거나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의 보증을 섰다가 모든 짐을 떠안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런 일을 당하나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재물이 나가는 것은 그동안 당신이 쓰고 남았던 복의 찌꺼기가 다 타버리는 과정입니다. 재물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물질의 덧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주머니가 자꾸만 가벼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이 다한 상태에서 부리는 욕심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고 남아있던 작은 복마저도 완전히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물을 쫓을 때가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거나 이름 없는 작은 생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심오한 징조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전생의 복이 넉넉할 때는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여 주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해도 내 마음이 든든하니 두려울 것이 없고 밤이 되면 깊은 숙면에 들어 영혼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거울에 때가 끼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파동이 당신의 의식을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거나 곧 큰 불행이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져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치새우는 날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복이 다해가니 이 영혼의 방어막이 허물어졌고 그 틈을 타서 전생의 묵은 업장들이 고개를 들며 당신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안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남을 겁박했거나 누군가의 가슴에 맺힌 한을 남겼던 기억들이 당신의 복이 약해진 틈을 타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되살아나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자꾸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서 자식 걱정 때문에 혹은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불안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당신의 복이 닿아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 세상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작은 바람에도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불안은 우울증이 되고 결국에는 삶에 대한 의지마저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부처님의 자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빛을 끌어들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어두운 업장들을 참회의 눈물로 씻어내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며 새로운 지혜의 빛을 채워야 합니다. 복이 다해갈 때 나타나는 재물의 손실과 마음의 불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라는 강력한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 평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낡은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 집을 짓기 위한 공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재물이 나가는 고통을 통해 베풀매 미덕을 배우고 불안의 고통을 통해 평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복 창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업을 녹이는 가장 훌륭한 수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7816. 마지막 5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무겁고도 정직한 징조는 당신의 육신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급격한 건강의 쇠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리켜 전생의 성적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쌓아온 복덕은 이 생에서 강건한 체력과 맑은 안색 그리고 질병을 이겨내는 면역력이라는 갑옷이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복의 기운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 갑옷에 녹이 슬고 구멍이 나며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작은 찬바람에도 온 몸이 쑤시고 아픈 시련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이름난 의사를 찾아가도 고개를 저으며 원인 모를 통증이 온몸을 돌아가며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의 육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던 복의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육신의 쾌락이나 안위만을 쫓던 삶을 멈추고 영혼의 건강을 돌보라는 준엄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병고는 단순히 육신의 고장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업의 보따리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마음이 결코 절망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복이 다해가는 이 5가지 징조, 즉 몸과 마음의 피로와 인연의 어긋남과 재물의 손실과 내면의 불안, 그리고 육신의 쇠락을 마주한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당신의 삶에서 묵은 업이 다 타버리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려야 새순을 틔울 수 있듯 당신의 인생도 과거의 복으로 연명하던 시절을 지나 진정한 공덕을 쌓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바닥난 복의 창고를 어떻게 하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방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을 다시 채우는 첫 번째 길은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의 거울에 낀 수천 생의 먼지를 닦아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주었던 인연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은 수천억 겁의 죄업을 씻어내는 정화수가 되어 메말랐던 당신의 복 창고에 다시금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작은 선행, 즉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보시는 이름만 남을 뿐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작은 자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당신의 복 잔고를 가장 빠르게 채워줍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1.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물 한 사발을 내어주는 1. 홀로 사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소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무너진 운명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 길은 당신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은 입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입을 통해 새어나갑니다. 남을 헐뜯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온 복의 기운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긍정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주변 공기를 바꾸고 그 바뀐 기운이 다시금 좋은 인연과 재물과 건강을 불러들이는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루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십시오. 짧은 경전 한 구절을 읽거나 나무와 미탑을 연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뿌리가 깊게 내릴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이 모든 시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큰 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복이 다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손으로 직접 더 맑고 향기로운 복을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흘린 참회의 눈물과 오늘 새로이 품은 선한 의지는 조만간 당신의 삶에서 기적 같은 평온과 풍요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이제는 고통 대신 환희가, 불안 대신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언제나 당신의 등 뒤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깊고 고요한 지혜의 여정을 저희 마음들 안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오늘 심은 이 작은 위로와 성찰의 씨앗이 조만간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커다란 평온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한 삶의 길목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순간이 올 때 언제든 이 마음들 안에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곳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둔 고요한 숲처럼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머물다 간 이 자리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복된 시작이 되었기를 바라며 당신의 매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와 무량한 공덕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